아멘.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성전에서 강도를 내쫓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 봄이 왔습니다. 주품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주님의 품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3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성전을 완전히 엎으신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깽판 부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정화 사건이라는 것은 청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성전 청소가 아니라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폐쇄입니다. 완전히 성전 체계를 무너뜨리고 파쇄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굉장히 분기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우리가 천국잔치를 미리서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인 거죠. 그 안에 대표적인 게 6 항아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더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심령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준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 영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만 남고 생명은 사라져버린 형식적 종교를 예수님의 피로 참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신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본질적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표적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 형상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의 현실적인 실체적인 사건을 몸소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 우리가 은혜에 나눴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훨씬 강화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실질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 전진 기지 같은 편안하게 좀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거기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급하신 거예요. 바쁘신 거예요. 뭔가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편안하게 가버나움 가셔가지고 그 기적을 베풀고 쉴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거든요. 유대인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빨리 내가 유대인 성전에 올라가서 본인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실 그 행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에 잠시 가버나움에 머물렀지만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 피가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장자가 전부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사건, 이 사건들을 이제 영원토록 기념을 해라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의 기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 그날을 너희들 기념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적 진정한 의미보다는 형식적 종교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전통이 중심되고 윤리, 교훈,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인본주의적인 행사가 본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지금 명명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된 시대적 당시의 종교 체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유월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유월절은 바로 타락됐고 부패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행사를 하루만 한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들을 향하는 종교 행위와 제사, 제물, 율법, 생명을 걸고 그들은 지켰던 거죠. 왜요? 그게 바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길을 평생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성전이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성전과 율법과 제물과 그 제사장 모든 과정이 있고 거기에 복음적인 참 본진리인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라든지 모든 율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모형이고 그림자고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질인 진짜가 참 맞는데도 여전히 그 종교적 행위를 행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지금 구약과 신약이 같이 섞여 있는 현장입니다. 전쟁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이 실체와 함께 만나서 모형이 파괴되고 모형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사명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성전 안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안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성경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분노하시는 모습, 그 분노하시는 심정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성경 역사상 가장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래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장사꾼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성전들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절기만 되면 의무적으로 이와 같은 율법적 규례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무교절이 다른 말로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자들도 율법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종교 행사 의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략 남자만 한 약 1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만 명이 남자였는데 그 남자에 관련된 자식들이 있을 거고 부모가 있을 거고 노인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어떤 곳이겠어요? 아주 소용돌이 엄청난 경건이 있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함이 있었겠어요? 보통 난리가 아닌 그런 장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객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구약의 율법대로 또한 거기에서 속전이라는 걸 또 드려요.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 속전이라는 걸 드리는데 거기 이제 세겔, 반세겔을 드립니다. 반세겔. 반세겔이 오늘 우리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면, 어저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노동자 이틀 일당이 반세겔이에요. 요즘 일당이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약 15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틀이면 30만 원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30만 원의 세겔, 속전세를 내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반세겔은, 자, 이 성전을 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화폐로 통용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화폐를 사용했어요. 로마 화폐와 헬라 화폐만 사용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황제 상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 가이사의 황제의 상 들어있는 이 화폐를 하나님 성전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라. 환전을 해서 바쳐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 앞에 뭐가 생기냐면은 환전소가 생겼습니다. 환전소. 우리도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나갈 때 되면 공항에 환전소가 있죠. 미국에 갈 때는 달러로 바꿔야 되고, 외화로 바꿔야 되고, 위안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수수료를 내야 되죠. 은행 같은 데는 뭐 0.5, 1%인데 또 비싼 데는 5%까지 이렇게 다 퍼센트가 다르잖아요. 이 환전소에서 로마 돈이든지 헬라 돈이든지 가져오면 환전 수수료를 몇 프로 받냐면 50%를 받아요. 50%. 반띵을 하는 거예요. 반띵. 그러니까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로마 화폐를 60만 원을 가져와야 돼. 6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딱 내면 거기서 반띵해서 30만 원을 줘요. 세겔로 바꿔줘요. 그럼 이 세겔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환전상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사내들인 공회.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에요. 엄청나게 권력은 가진 자들. 그들이 그 환전소를 관리하고 주관하면서 그들에게 그 세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수수료를 일당을 주고 자신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 이 사례들의 공예는 이 절기 때마다 얼마나 대목을 보겠어요. 엄청난 대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환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허가를 하고 금융감독을 때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이와 같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사내들인 자신들이 모든 걸 관리하고 통제를 했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제사 드리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갖다 놓고 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그래서 내 머리와 짐승의 머리 양쪽에 안수를 해서 내 모든 죄를 짐승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고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죽여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 위에 붓는 거죠. 하나님, 이 김호성의 죄를 짐승의 전가를 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김호성이는 다 죽은 걸로 받아주세요. 이게 구약시대 이제 그 제사법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많아 왔던 사람들 전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데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는 점과 티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먼 거리에서 정성껏 길러가지고 끌고 올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끌고 오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질병 걸리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면 언제나 짐승이 없어. 그러면 제사장이 딱 판결할 거 아니야. 검사를 할 거 아니야.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시 집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래서 생겨난 게 가축시장이 생깁니다. 성전 주위에 가축시장이 많이 생겨.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튼실한 놈을 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가축시장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속전설 내기 위해서 관할한 놈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고, 이 짐승을 심판하고 자신들이 잡아다가 제사 드린 놈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가축소에서 사온 짐승이네 하면 합격. 그리고 아무리 튼실하더라도 먼 데서 데리고 왔다 그러면 현미경을 쓰고 보면서 흠과 티를 찾아. 그럼 안 나오겠어요? 됐자.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와가지고 사서 바친다는 거죠. 그 사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집에서는 보통 한 50만 원짜리 이걸 막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어. 퇴짜 안 맞기 위해서. 그 현실, 그 실태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분노를 하셔가지고 채찍으로 그들 다 흩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됐고 성전이 있어야만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잠깐 임시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죄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짓고 또 겁되게 형태적인 씻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죄를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떠한 허물과 죄든지 다 용서받는 단번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자신을 바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왔는데 진짜 제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시대의 그 제물, 그 율법적 형식, 그들에게 빠져있는 그들을 바꾸고자 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드리니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돛박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들 다 쏟아버리시고 엎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 성전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다 쫓아버리고 예배도 안 받고 지금 이 상태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성전에서 당시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았던 것, 오늘도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판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구약시대의 제물이었어요. 소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팔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축복을 거래하는 행위가 바로 성전에서 지금 소를 팔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양을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은 바로 속죄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한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헌금하면 병이 낫는다. 돈을 내면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기복주의 돈 거래입니다. 비즈니스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팔고 있다. 비둘기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이용하는 거짓 영성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짜 거짓 영성 시대가 기독교를 휩쓸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죠. 예수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거래하고 있고 기도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쇼처럼 지금 많이 행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을 판매하는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환전수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전 세금은 성전 화폐로만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도한 수수료였던 것입니다. 즉 오늘 시대의 종교 시스템으로 돈을 갈취하고 빼앗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온갖 절개를 만들고 온갖 행사날을 만들어서 거기 때마다 계속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헌금 봉투를 강요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온갖 각종 헌금 명목을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와 돈의 결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일부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성령을 팔면서 돈을 바꾸는 환장성 노래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가 대한예수 팔아 장사회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부와 권력을 지금 똘똘 뭉쳐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광장으로 나가서 지금 저항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저항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와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투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들의 실태의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세습과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축적한 부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당연시하고 물려주고 양도소득세도 씁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세금을 당연히 내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취해법권이죠. 취해법권. 그래서 이 취해법권을 정당적인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폐쇄한다, 탄압한다, 종교 탄압이다. 지금 기독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있고 마음대로 돈을 써도 재정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비리가, 부정비리가. 권력과 정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단 정치, 교회 권력 다툼, 자리싸움, 파벌 형성 등이 나타난 하나님 나라보다 권력 유지가 목적이 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탈세와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국가가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손을 대지 못한다는 미명 아래 그 안에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썩은 데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 게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축복을 돈을 얻는 수단으로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에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오늘 이 시대 현상을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물질주의, 번영신학이 다 들어찼어요. 온전하게 들어찼어요. 그래서 신앙을 축복과 돈을 얻는 수단으로 만드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업화, 교회의 상업화가 다단계라든지 뭐 형태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와 같은 교회의 그룹 영업 방식이 그대로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교회 안에 지금 스며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비즈니스처럼 운영되는 현상. 그래서 대형 건물 짓기 경쟁, 헌금 경쟁, 숫자 경쟁이 신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바꿨던 그 현장이나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어때요? 다릅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상황만 다르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이 현상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 성적을 하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얘기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게 영적 간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과. 자,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의 고해를 짜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부와 권력의 기득권을 빼앗기 않겠다고 성도들 거리로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이 시대의 강도들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도는 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곳이지 세상과 세속과 이 부정부패와 이 물질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건물만을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시대의 하나님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늘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365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담의 그 후손에 보면 7대 손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선지자는 365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365년을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죠.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365일 동안 주님과 늘 동행했다는 삶이에요.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어디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뭘 할 때든지 늘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아서 그분과 모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한번 질문을 생깁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까? 감사입니까? 성령님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욕심이 자리 잡고 성공이 자리 잡고 있고 욕망과 자기 중심 이것들이 차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과거적 성전을 뒤엎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엎으시고 욕심을 뒤엎으시고 율법주의 신앙을 엎으십니다. 이 엎는 현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사랑 관계의 비참하게 아픈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러한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지금 성전을 뒤엎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엎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실패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우리의 환경의 성전을 엎는 것이고 우리의 심정선을 엎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을 예수님은 채찍으로 뒤엎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려고 성전을 뒤엎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뒤엎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일을 할 때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사람 어느 형편이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늘 교제하면서 에녹처럼 365년을 동행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강도를 쫓아내고 뒤엎어야 할 것들은 뒤엎으시고 새 성전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살아가는 참 성전, 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위선 속에 머물기 쉬운